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아서 충성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은 기도한다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돼요. 2025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온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고 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사람의 눈으로는 일정 거리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전부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지금 요단 동편에 와 있는데, 그때 많은 어려움을 그 모세가 겪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 전부를 볼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인데요, 그 땅을 모세는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전부를 보여주셨어요.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구나, 그것을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요, 이게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잖아요.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언이라든지 뭐 이런 앞날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약속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지가 보입니다. 이건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기도를 받거나 뭐 예언의 은사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반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가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앞날을 나한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셔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요. 정말로 그렇게 살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전부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보고 가지는 못했지만 죽었어요. 모세는 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못 간 것 때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본 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고요,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는지 약속의 땅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시는 것을 보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요단을 건너시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것들을 알게 돼요.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그리고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걱정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2025년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 이제 혼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금 이제 모세가 지금 이거 신명기를 그 말 전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곧 죽거든요. 말씀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새로운 세대한테 전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모세의 육신의 강건함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야곱은 나이 많았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죠? 눈이 안 보였잖아요. 흐렸잖아요. 이삭도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흐렸는데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자기의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해요? 보는 것처럼 축복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전할 때 모세가 나이가 많았지만 건강하고 눈이 잘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명확하게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셔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천정은 자매가요. 항암을 지금 50차인가 60차까지 갔대요. 지금 뭐 안 퍼진 데가 없대요. 사실 그러면 이미 지금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매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매의 사명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 자매는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든지 약해졌다는 것을 그 자매가 그렇게 살아서 부활을 전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할 거에 대한 확신, 이걸 그 자매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실 우리들의 몸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나이 먹어서 육신이 약해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눈이 흐려야 되는데 흐리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글씨는 아니었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어놨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읽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 안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5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누가 안수했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했대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무엇이 함께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의 영이 함께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의 영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알아요. 즉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누구에게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이와 같은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은 누구를요? 12 형제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셔요? 유다를 선택하셔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되는 것을 끊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한 교회나 한 가문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 바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끊어졌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후손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왕위를 이어받아요. 이 왕위를 이어왔던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10지파가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모세를 이어서 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어받을 사람을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도 받아들이고 내 사명도 감당하고 그것이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왜 모세를 특별히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만나셨을까요? 이건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살아가면 우리 누구 만날 수 있을까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왜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만나 주셨느냐면 만나 주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모세를 만나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만나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한 것도 말씀대로고 그를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도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하시고 싶은 모든 기적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줘요. 그러니까 내한테 막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막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기적을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셔요. 정말이에요. 우리 그 예심 사관학교에 가면요, 거기에는 막 전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정말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전도에 열심히 해요. 그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요.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해야 할 말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의 권세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요, 내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충성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와요. 저는 제가 막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막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근데 가끔요, 매번은 아닌데요, 가끔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안 아프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하니까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요, 그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이렇게 강한 마음이 와서 해드릴 때가 있고, 어느 때는요 그런 마음이 오는데도 저는 이렇게 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건 정말 제가 이렇게 원해서 뛰는 일 그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힘을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느낄 때 아무 말 안 해요. 나는 아무 말 안 해. 가끔 얘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근데 그거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남의 아플 때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돼요. 자,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곳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에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넓은 땅을 차지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네가 그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저 유브라데까지 이 넓은 영토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과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무엇도 주셔요?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밟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백성이 적어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밟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25년에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 능력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어떠한 문제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뭣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 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 발로 밟는 땅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안 밟으면 안 돼. 근데 그 땅을 밟으려면 누군가가 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5년 우리는 어떤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수요를 늘어나게 하는, 많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찬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가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